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아람과 전쟁할 때 함께 참여한 여호사밧은 아람 정예군과 맞닥뜨리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합은 누군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선자를 계속 보내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여호와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왕으로 소개됩니다. 41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 50절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41절에서 50절은 여호와 앞에 신실했던 유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합이 전사한 아람 왕과의 전쟁에 잠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사 왕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선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나이는 35세이고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시대를 살았고 아합은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기원전 872년부터 869년까지 3년 동안 그의 부친 아사왕의 섭정하에 있었고 기원전 853년부터 848년까지 5년 동안 그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통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아사왕은 그가 늙어서 발에 병이 생겨 통치가 어려워지자 함께 통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실제적인 통치 기간은 33년 정도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히의 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아사가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사는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고 태호가 만든 아세라 상도 파괴하였으며 태호까지도 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도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사밧은 올바르게 행동하였지만 산당 제의는 그대로 허용하였습니다. 아사의 경우는 다른 것은 다 완전한데 산당이 유일한 결함이었다면 여호사밧은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행했다고 평가하면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을 아사 때보다 더 문제를 삼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며 산당을 중심으로 바알이나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비록 아사는 산당을 남겼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운 태호를 피하면서까지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행한 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단행된 유다를 물려받은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개혁을 발판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 산당까지 없애 종교개혁을 완성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저자는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평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건 역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전의 왕들과 달리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낸 것은 좋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인 아합과 아하시아와 정략 결혼을 통해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아합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운 행동에 대해 역대하 19장 2절에서 선지자 예후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후 다윗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바알 신앙을 퍼뜨렸습니다. 악한 아합 가문의 영향력이 유다 가문까지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결혼 동맹으로 얻은 평화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45절부터 50절은 여호사밧의 업적과 죽음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9절에 왕의 업적이 다른 왕들보다 길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언급된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은 그가 싸움을 잘하는 힘이 있는 장수였다는 것과 전쟁을 했다는 것인데 11개는 언급되지 않지만 역대하 20장에 따르면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전쟁하여
여호와의 도움으로 크게 이깁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이 부분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46절에서 그는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은 이방 신전의 남창 제도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47절에서 에돔의 왕이 없고 총독이 왕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에돔을 유다에 복속시켜서 유다에서 총독을 보내 다스렸다는 의미로 유다의 국력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조하여 무역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던 일이며 솔로몬은 무역선으로 많은 금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경우는 이런 시도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손되어 실패합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자신과 합작으로 다시 배를 만들어 무역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여호사밧은 거절합니다. 아하시아의 제안은 솔로몬에게 같이 배를 만들자고 제안한 히람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같이 무역을 하여 금전적 이익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거절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지만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상태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 이 사건에 대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류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오므리 왕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의 교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교류하는 것까지 문제는 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50절은 전형적인 죽음 공식의 장례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은 죽어서 그의 조상 다윗성에 안치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유지한 인물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두 세대 동안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가 두 권의 책으로 나뉘지 않았지만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에서는 두 권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는 구체적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51절은 등급 공식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이 참여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은 후 그가 바로 이어받은 왕이 되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병들어 일찍 죽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왕궁 2층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후 얼마 안 있어 죽는데 이때 엘리야에게 자신이 죽을지 물어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52절은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랐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 아합뿐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아하시아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중심 종교로 바알 숭배를 하고 예배했습니다. 본문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온갖 못된 행동을 그도 따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길로 따라가며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것과 대두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왕기상을 통해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준 천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아침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